사도행전 제1장 1절에서 제1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합니다. 1절 말씀. 오 데오빌로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명령들을 내리신 후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이라.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으니 곧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님께 여쭈어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 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들이나 그 시기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니라. 그러나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보고 있는 동안에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주님을 받아들여 보이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들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려 합니다.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제 앞으로 몇 주일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 깊이 연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살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쓰신 기록이다. 사도들의 행함을 써놓은 기록이라는 이 사도행전의 1장의 말씀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계시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1장 마지막 절이 되어다 보면은 예수님의 12사도뿐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나 동생들이나 그 외 많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내렸던 여자 제자들까지 합해서 약 120여 명 정도가 예수님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도 그 120명 정도의 제자들 속에 들어가는 근 2000년의 세월 후에 제자들이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들은 것과 같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들에게 중심으로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을 뽑으셨으니까 약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즉 예루살렘에서 언덕을 내려가서 기드론 냇가를 다시 올라가면은 마운트 올리브 감람산이 있으니
그 거리가 약 2000큐빗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캠프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떨어진 거리로 그까지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 정도 떨어진 감람산 언덕에 가서 예수님과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 약 40일 동안에 자기의 제자들에게 꼭 한 가지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3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 그리고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잘 보여주셨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스라엘에게 오냐고 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에 들어있다고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주셨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내가 이 줄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고 새로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5절에 나오신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왔을 때 너희들이 요한의 제자로서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잖아.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며칠이 되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게 된다고 할 때에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고 할 때에 제자들이 도대체 그게 무엇인지를 감을 잡지를 못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희가 성령께서 주시는 파워, 힘을,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다. 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가 했을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다 성령을 받았는데 예,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약속을 받은 제자란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지금 예수님의 이 약속을 듣고 있는 120명의 이 제자들은 다 성령의 위로부터 오신 성령에 의해서 영혼이 다 새로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힘을 받아야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가 성령의 힘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었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힘을 받는 사람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성령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란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열성과 경험으로 제자 흉내를 내며 살게 되는 불행이 다가옵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지 않으면 제자의 삶은 아주 허망하여서 선생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가 힘이 들고 자기 자신의 삶에 열매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의 힘으로 살지 않으니까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이 생활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였던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40일만 계시다가 하늘로 가셔야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다 전해주고 가르쳐 주셔야 될 게 가득 찼는지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쫙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들이 되고 토대가 되는 이 사도들과 그것을 가르쳐야 될 제자들이 필요한 것은 성령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질문을 하면은 도대체 그게 뭐지? 우리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도 대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로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우리 주인으로 계심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고, 그 시민들이 모인 하나님 앞에 모인 그 모임이 교회로 불릴 때 그 교회가 바로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왕으로 주신 법대로만 살아가고 개인들과 가족이 서로가 연관이 그렇게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개개인들과 교회를 먹여 살리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는 성령께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멤버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제자들에게 힘을 더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요 제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 외에는 할 게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사람들 가운데 세우려고 오셨기 때문에, 어디서? 사탄의 손에서 뺏어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드는, 새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보니까 전 세계에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 부른 사람들을 보니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불로 태우고 녹여서 새롭게 뽑아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때 그 전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가 정해놓았는데 너희 이스라엘에게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 너희들은 거긴 신경 끄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기다려라. 성령님을 받아서 힘을 얻도록 기다려라. 왜? 두 번째가 제자의 삶은 증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힘을 받고 나면은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들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제자들의 삶은 두 번째가 그겁니다. 증인들의 삶이다. 증인이란 것은 여기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눈으로 무엇을 보았고 귀로 무엇을 들었고 누구와 같이 있었느냐 했더니 여기에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절에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지금 들려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눈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전체를 불태우고 우주 덩어리를 큰 소리로 불태워서 새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라는 것. 천사들이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니까 말을 전해주는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단서를 그렇게 붙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에? 감람산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무슨 유대인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고 저 120마일 북쪽에 떨어진 시골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증인들의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서 레바이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셨고 거기서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다 뽑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선생으로 살았다는 것을 시작부터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부터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만이 제자의 자격으로서 증인들이 되니까 갈릴리 사람이라고 천사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었던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자, 그러면 나머지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갈릴리 제자들이 증인들이 되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거민 옆에 있는 유대 지방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유대인의 혈통이 반이 섞였고 아시리아에서 여러 세상의 민족들을 데리고 온 이방인들의 피가 반이 섞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깔보는 제일 늦게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북쪽 이스라엘로 재이민 온 갈릴리 주민들 그리고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왜 갈릴리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냐?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랍비가 두 가지 종류의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 지방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랍바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갈릴리 지방에서 랍바이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의 성격도 기질도 달랐습니다. 유대인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BC 500년경에 이미 약 22,000명이 돌아와서 시작한 유대인들이고 북쪽 갈릴리 지방은 BC 200년쯤에 잠시 동안 유대인들이 독립이 되었을 때 그때야 바벨론에서 재이민을 들어온 약 25만 정도의 사람들이 시작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기질이 제일 늦게 이민 온 이 갈릴리 사람들의 기질이 더 애국적이고 다혈질이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바벨론에서부터 회당에서부터 가지고 온 전통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바에 관한 전통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 랍비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랍비들은 학교를 세워서 회당 옆에 학교를 세워서 5살에서 12살까지 모든 남녀들을 똑같이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여자애들은 레위기와 신명기와 지혜의 문화 즉 시편, 잠언, 아가서를 가르치게 전도서를 가르치게 해서 12살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외울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레바이들은 남녀 차별을 하여서 남자애들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오경을 다 외울 수 있는 애들 중에는 12살부터 15살까지 오늘날 치면 중고등학교로 잡아넣어서 따로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서는 이제 모든 선지서까지 읽고 외우게 하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만이 세 번째 대학과 같은 래바이가 직접 가르치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래바이의 제자란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제자라고 부른 그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은 래바이와 똑같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거의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이 갈릴리 동네에서 예수님의 학교에서 24시간 1년 365일을 먹고 자고 하면서 선생님의 것을 모두 다 배워서 선생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그러한 자리에 들어간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이 그 전통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랬다면 저희들이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할 것은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했을 때 갈릴리의 그 일자 무식하다가 깔보았던 분들이 그처럼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 속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였다니 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 그 120명의 갈릴리 남자 여자들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의 학교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워서 그대로 살고 생각하고 인생의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는가? 그 질문을 오늘 던지며 예수님의 삶의 제자의 첫 번째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지 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증인으로의 삶은 그 눈으로 귀로 듣고 체험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워서 삶에 실천한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그대로 닮아서 흉내낸 제자들이 삶에서 그게 드러날 때 그게 증인이지 말씀을 떠난 증인의 삶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눈에 별 볼 일 없는 여러 부류의 남녀들을 불러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인생을 바쳐서 증인들이 되었기에 저희들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저희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저희들이 삶 마지막 순간까지 심판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증인의 제자의 삶, 예수님과 같이 말씀 속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용서하시고 더 크신 은혜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